올해 초에 한 성도님의 간증을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분은 직업이 배우이신데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간증의 주된 내용이 그분에게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학교에 진학을 할 무렵에 갑자기 간질인지 또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절을 하고 쓰러지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니 의사의 말이 좀 심각하다. 야, 빨리 입원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하면 다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아이를 빨리 입원시키고 그리고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서 그 어린이 중환자실 병동에 입원을 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엄마는 몇 달 동안 이 아이를 옆에서 간호하면서 언제 정말 의식을 잃고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지루하고 괴로운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병동 한켠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이 엄마는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뜨겁게 외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조금 회복이 되다가 또다시 악화되고 좀 나을 듯 하다가 또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고 해요. 처음 이 소식을 부모님이 들었을 때 의사를 통해서 아이가 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에게 찰나와 같이 어떤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었다고 해요. 처음에 이분이 좀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 아이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감사하라고 하실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쓰러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입원한 병동에는 이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정말 몇 개월째 또는 몇 년째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옆에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호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그 어머니들과 친해져서 이분이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아이가 나을 수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며 정말 신랑과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는데 자신의 아이가 또 쓰러지고 나와서 잠깐 집에 돌아갔다가 또 반복이 돼서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고 이 일을 계속 거듭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이분이 정말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평생 동안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나는 이제 떠날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분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이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결국에 그 긴 어려움의 시간을 극복을 했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의 마지막에 동일하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최근에 제가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한편 들었습니다. 이분이 신명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늘 이 광야가 언제 끝이 날까 그것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언제 우리가 지날 수 있을까 그것만을 늘 고민하다 보니 하나님의 기적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런 은혜를 늘 경험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왜 광야인가 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이것이 언제쯤 끝이 날까? 이것이 언제 우리를 지나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사람들이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속에 있으면서 우리 또한 혹시 도대체 이게 언제 끝이 날까? 그런 생각에만 늘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그 광야 속에서 이것이 언제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각자에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의뢰하며 그리고 모든 일에 그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지 않으실까요? 고난에 대한 한 가지 더 큰 또 오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면 이후에 나에게 무언가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고진감래처럼 생각을 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단련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나에게 무언가 순금의 보상이 올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전혀 다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더 정결하게 되리라. 단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어떤 욕망을 씻어 버리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꼭 어떤 보상을,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코로나도 정말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의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언젠간 이것이 끝날 거야 하는 막연한 희망보다는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그것에 더욱 집중을 해야 하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낙관적인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상황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며 너희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죠. 여전히 1세기의 많은 교회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가난과 궁핍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며 성도들은 세상에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정말 말씀에 따라 주님을 따라 진리대로 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죠? 너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너희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야. 너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도 같이 아주 좀 이해하기 힘들고 역설적인 이야기를 바울은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고난이 있고 그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보장도 없지만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사셨는지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한다라고 해서 말씀이 거짓인 것은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기뻐하고 늘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럼 그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18절의 말씀이 알려주죠. 담임 목사님이 20년 9월 달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번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목사님도 저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비결이 무엇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의지와 그리고 감사의 대상이 오직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고 자녀들의 일이 잘 풀리고 또 남편과 아내의 일이 잘 해결이 되어서 그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의 전체 서신에서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토라는 말을 60번이나 이상 사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의 모든 신학 사상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한번 밑줄을 치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도의 시작과 구원과 부활, 그리고 성도의 삶, 그리고 사역, 죽음, 영원까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바울은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뒤의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원래 항상 불안해하는 존재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거나 남을 의지하거나 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앞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 기도라는 열매에 집중을 하기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집을 나가면, 그래도 집을 나가도 나의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요? 가출을 해서 집을 나간 아이가 부모와 연을 끊고 부모를 의지하지 않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탕자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삶의 비결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의 적용점만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저 같은 목사도 말씀과 기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교회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구약의 제사장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는 목사도 이 정도인데 성도는 더 하겠죠.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에 있으며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고 교회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이고 봉사도 잘하고 직분도 받을 수 있죠.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 것을 봤어요.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사랑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어보진 못했지만 설교 제목만 봐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진 적도 없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린 적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습관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낮추며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저의 죄를 보여주십시오.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든 그것은 자신의 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한번 기도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의 곁에 늘 말씀을 두고 언제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봉지 안에 넣고 봉지 양쪽 손잡이를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묶으면 그 물건이 그 안에 담겨서 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한쪽에는 말씀이라는 매듭과 손잡이와 또 한편에는 기도라는 그 손잡이를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묶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머무는 두 번째 주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나의 뜻을 꺾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보면 늘 주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리고 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내년이면 7년 차가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도대체 쟤는 누굴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존재감이 별로 없어서 제가 2016년에 신대원에 입학을 하며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신대원에 입학을 하면 1, 2월에 동계어학 강좌라고 해서 원어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2달 만에 완성한다는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시간인데
학교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용인에 있거든요. 용인 양지에 있습니다. 근데 1, 2월이 되면 그때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어김없이 꼭 양지에는 눈이 옵니다. 그때 이 신입생들이 한 500명 가량 기숙사에 들어가서 한 2달을 먼저 기숙생활을 하면서 수업을 받습니다. 다들 이 신대원에 입학을 할 때는 굉장히 좀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가지고 어떤 부푼 마음으로 그 신대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대원에 처음 입학할 그 2개월이 저에게는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다들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하는데 저는 정말 많이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이 주체가 안 돼서 복도에 나가서 혼자서 울고 그랬습니다. 저에게 그때는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 고난은 저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저의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처절한 어떤 고통의 싸움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계속해서 질문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때가 되었습니다. 한날, 그날도 제가 마음이 괴로워서 신대원에 가면 체프를 계속 드리거든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좀 일찍 나와서 혼자 이렇게 먼저 예배실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성경을 펴서 있는데 사무엘상 3장의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이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제가 그냥 눈으로 이 성경을 쭉 따라서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에 있는데 정말 깜짝 놀라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의 심령을 강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그 역사가 저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사사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 백성들 모두가 다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그 영적 암흑기에 그러나 그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분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그분의 일하심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기와 같은 그런 영적인 사사시대에도 그때에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때 저에게 이 말씀으로 너를 향한 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말씀으로 저를 세우시고 붙으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펴서 늘 읽습니다. 저뿐인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뭔가 개인적인 인간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꿋꿋이 하나님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를 붙잡고 씨름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순종함 그리고 너의 마음을 보았다. 끝까지 순종하고 견디며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분 안에 거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나의 힘든 이 시기가 조금만 지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1년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가 한번 평가해 보시고 올 한 해 정말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